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수는 외치는 거예요. 네. 어젯밤 잘 쉬었나요? 네.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둘째 날 오전 시간에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본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제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 그리고 선교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복음주의 진영의 일부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을 인간의 영역에만 국한시켜 왔습니다. 즉 사람만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했던 거죠. 심지어는 인간의 영혼에만 그 사람 중에서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제한시키는 오류가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인간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죠. 그러나 구속은 그 이상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 전체의 구속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세계의 주가 되신다, 큐리오스가 되신다, 즉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의 구원자, 어떤 영혼의 구원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시즈가 큐리오스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구속자라는 것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요 왕으로 영접하며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과 감당해야 할 선교의 포괄적 성격은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주로 여주보 목사님이 쓰신 선교적 교회, 지금 3권의 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책들 다 사셨나요? 네, 사시고 다 읽어봤겠죠. 네, 그 중에 1권에 해당되는 복음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 중에서 이 복음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4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그 4개의 장 중에서 하나에 묶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라는 말은 스토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러티브, 그러니까 서사적 이야기 형태, 성경이 서사적 이야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이 이렇게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어젯밤 저녁 시간에 이길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온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류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목표를 온 창조 세계에 갱신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 갱신을 특징 짓는 것은 그 우주적인 폭과 회복적인 본질입니다. 즉 구원은 창조만큼이나 폭넓고 또한 죄로 오염된 창조 세계를 원래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 역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시킨 그 세계를 지금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되어졌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이 보편 역사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창조, 타락, 구속으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제가 성경은 이야기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은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은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조. 성경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셨죠. 크레이그 바톨로무와 마이클 고인은 그의 책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성경은 드라마다 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네 가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인간은 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네, 친밀한 관계인데 누구와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 다른 사람과 동등하지 않잖아요. 애틋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나눈 대화를 보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평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와 친밀하게 그들과 교제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한편으로 에덴은 인간의 거주하기에 이렇게 너무나 최적화된 장소로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시지만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톨로메오와 고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든 웬함은 창세기가 그 동산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던 장소인 성막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말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지어졌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따 살펴보지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자신과의 바른 관계로 창조되었음에도 왜 우리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지도록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많은 자신과의 갈등, 어떤 열등감과 싸우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고통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자기 자신과도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4가지 관계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인간은 육적인 면, 지적인 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면, 어지적인 면 등이 하나님 안에서 통합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의 전인적인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전인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인간의 모든 면에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을 매우 관계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관계의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매일매일 창조를 행하신 후에 꼭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은 존재로 인식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 세계 가운데 딱 하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담의 독처였어요. 아담의 혼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시죠.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매우 관계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이 관계적인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어때요? 행복하지가 않죠. 우리가 느끼는 행복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특히 여러분 같은 청년의 시기가 되면 이제 뭐를 찾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생겨요? 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적하신 그 배우자가 있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보시며 그것이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게 보일 만큼 타인과의 관계는 인간됨의 중요한 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올바른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바톨로무와 고인이라는 이 학자들은 이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은 네 가지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첫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창조하셨으며,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헤이트하는 사람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신 것이 진정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자신과의 관계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 세계와의 관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과의 관계를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고 보살피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젊은 자매님이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도교회에 와보니까 젊은 자매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임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첫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둘, 셋씩 자녀가 있는데도 대부분의 젊은 자매들이 임신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이상한 교회라고 느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적 이야기의 관점으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제도 2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이야기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에 의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영역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밴쿠버에 안식월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자매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어린 아이가 4명 있는 젊은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여주보 목사님께서도 거기 가 계셨는데 저보다 2주일 먼저 가셨죠. 그런데 저를 이렇게 만나자마자 그 자매에 대해서 막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놀라운 자매가 있다고. 뭐가 그렇게 놀랍냐 제가 여쭤봤더니, 자매가 아기가 넷인데 날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신 도대체 나 도와주지도 않고 그 회사만 그렇게 다니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매일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두 사람 관계도 좋지 않고 그랬는데, 이 여주보 목사님의 선교적 교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이 그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이런 말도 쓰고 그러잖아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고 잠도 못 자고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신경질 나고 막 바가지 긁고 관계 깨지고 그랬는데,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인식하고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회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일에 충실하도록, 또 남편이 능력자여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바쁜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물론 뭐 남편도 도와주고 하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올해는 5번째를 임신했다고 들었어요. 박수 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고 보살피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 하나님의 문화 명령,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다스리라, 돌보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로 살펴보기로 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의 관계, 우주적인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상과의 관계에는 일,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공적 영역과 환경 등 창조 세계의 돌봄 등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토대로 이 모든 관계가 올바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의도하셨고, 그때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샬롬, 즉 생명과 복이 넘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므로 그것을 토대로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이웃과의, 타인과의 관계에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은, 4가지 관계 회복에 있어서의 핵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된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God centered life로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사실에서도 그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셨다는 말인가?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이 넘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 창조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연애를 하고 이렇게 이성 교제를 하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물리적인 힘으로, 요즘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여러분, 데이트 폭력은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폭력을 써서 얻어내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강요된 사랑은요, 사랑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쓰느니 let it go, 내려놓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주로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데, 폭력을 써서라도 내 사랑을 증취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부조와 관계에서의 이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내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분은 그 가능성도 아셨어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은 인간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자유롭게 따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에덴의 모든 풍요를 누리는 길인 것을 인식하면서 살도록 명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네 가지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잘 안 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갈등과 아픔과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미치기 직전이다, 미칠 지경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부조화를 경험하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되지 않을 때 타인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진 관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뭐로 창조하셨다? 관계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였어요? 창조, 타락, 구속.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네, 여러분 의자가 너무 이렇게 좋고 편안하고 또 새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요 깊이 잠들매,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매 갈빗대를 취하셨잖아요. 여러분 갈빗대가 하나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깨어나서 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타락을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창조 세계에 인류의 타락을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 대신에 모순과 부조화가 다스리게 되고, 질서 대신에 무질서가 판을 치며 생명과 복 대신 사망과 저주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죄는 이만큼 심각한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잖아요. 그 죄가 가져온 영향력은요,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네 가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 영적 영역뿐 아니라 육체적, 정서적, 심지어는 지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지적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동물들이 그 앞에 지나가면 아담이 뭐 했어요?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잠깐 그 어학연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동물 도감, 식물 도감 이런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사전들 있잖아요. 그 동물 이름이 영어로 써 있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동물들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식물은 이렇게 부르는구나, 또 이렇게 사물들을 영어로 이렇게 이름 써놓은 그걸 제가 이렇게 빌려다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살펴보곤 했거든요. 근데 이 지능의 한계가 그거를 몇 번을 봐도 볼 때마다 이게 이름이 뭐였지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한번 백과사전 한번 보기만 하면 다 머릿속에 들어와요? 영어 사전 찾은 거 표시해 놓으면 10번도 더 찾은 것도 있죠. 그만큼 우리는 이미 이름이 있는 것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부르면 그것이 이름이 될 정도로 이 지적 영역에 있어서도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모든 영역이 타락으로 인하여,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심각한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회, 국가적인 관계까지도 타락의 결과로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엄마 아빠 또 뭐 누나 동생 형 있다면 이 가족은 사랑해야 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내 의도대로 좋은 관계를 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영향력이 이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고 간음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죄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일이 타락하게 되고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공적 영역이 타락하게 되고 심지어 모든 창조 세계까지 인간의 타락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게 되었고 온 우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될 날을 탄식하며 기다리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류의 타락은 창조 세계만큼이나 전 우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잔 운동의 케이프타운 선언 1부 8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와 악의 건세는 인간성의 모든 영역, 영적, 육체적, 지적, 관계적 차원을 부패시켰다. 이 타락은 인류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통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차원 등을 포함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인간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악과 죄가 하나님 창조세계의 모든 면과 인간성과 지상에서의 삶의 모든 차원에 끼어든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물리적 환경에서 살다가 부패와 죽음을 당하고 만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전에 또 우리가 뭘 무서워하죠? 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젊은이 때는 너무나 이렇게 건강할 때잖아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한 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한 때는 뭐 건강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처럼 50대가 넘어가면 건강이 조금만 이상해도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뭐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매일매일 나는 운동한다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매일매일 나는 아무도 없어요? 한두 명은 있을 만한데, 네, 저 뒤에 한 명, 저기도 한 명, 네, 별로 없네요. 숨쉬기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0대의 건강한 체력이요, 앞으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제가 그 이유는 60대부터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대부터 저질 체력으로 시달리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심각해집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지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지닌 합리성의 엄청난 능력을 자신의 악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정상화하는 데 사용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려져야 되는데 자신의 죄나 변명하고
자신의 그런 하나님 떠난 그 잘못을 합리화시키는데 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케 동의하는 그 정직과 겸손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인간관계, 성적, 부모적, 가족적, 사회적, 인종적, 국제적 관계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그 영향은 수평적으로 모든 인간 문화에 침투해서 공고해지고 또 수직적으로 역사를 통해 축적되어 간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며 그분의 선하심과 권위를 부인한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부인하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2주 전인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은 이렇게 주별로 헌법이 있고 주별로 이렇게 법률이 다르거든요. 이 주에서는 범죄가 되는데 그 옆에 주로 가면 범죄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마리화나 같은 게 어떤 주에서는 합법화됐지만 어떤 주에서는 합법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합법화된 주에서는 마리화나 소위 말해 대마초를 피워도 죄가 안 되지만 그게 법적으로 인정 안 된 주로 가면 죄가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요,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심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10대 자녀가 혹은 그 이하의 자녀라도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동성에게 끌리는 어떤 성향이 있는 것을 이렇게 선생님께 그러니까 이 말은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연애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동성에게 끌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동성연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교사가 권유하기를 너는 그런 끌림만으로도 자기가 지금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성연애자가 되겠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그것을 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권유해요. 성을 전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수술을 받기를 권유한다고요. 그러면 이 학생이 당연히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10대니까 부모님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성전환을 받을까 해요 하는데 부모로서, 예를 들어 크리스찬 부모라면 깜짝 놀라면서 안 돼! 라고 말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성경적으로 또 자신이 믿는 바대로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최소한 그 영역에서는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죠. 이게 지금 뭐냐면 사회적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인간의 모든 문화 가운데 침투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권위를 부정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은 창세기 3장의 이 타락의 열매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모든 차원들, 즉 육체적, 직적, 사회적, 영적 모든 영역들을 아울러서 그 모든 영역들의 죄의 타락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오염시켰기에 이 심각한 현실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가 만들어낸 모든 문제의 모든 차원을 다루는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 역시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복음만큼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기에, 아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락은 뭐예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타락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유혹합니다. 특히 사탄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미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여서 그 선악과를 자신이 따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신의 곁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요,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 자기와 함께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함께 있는이 이 손 하나 뻗쳤을 만큼의 거리래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날 아담을 하와를 원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권을 벗어나는,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내가 선택하며 버리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 돌이킴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은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것,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사야 53장 6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 우리 안에 이 타락의 요소들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그 핵심인 것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 세 번째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죄로 오염된 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오염돼 버린 이 창조 세계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세계는 포기해 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시기로? 구속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이 역사 안에서 구속의 일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구속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의 시작이에요? 구속의 시작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구속은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죄의 영향력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삼국지, 여러분 삼국지 읽었어요? 요즘 청년들은 삼국지를 안 읽는구나. 목사님은 삼국지를 4번 정도 읽었거든요. 전권이 10권짜리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유비, 장비, 또 한 명의 장수가 누구예요? 관우. 안 읽어도 그 정도는 아네요. 네. 그런데 이 관우가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이 쏜 화살을 맞아요. 팔에 화살을 맞는데 그 화살 끝에는 독이 묻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이 대단한 장수라도 독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뼈에 침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그 시대에 어떤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는데, 혹시 중국의 유명한 의사 누군지 알아요? 예, 다 아시네. 안 읽어도 알 건 다 알아. 예, 화타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화타를 초빙하는데, 화타가 그렇게 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인데 다만 제가 하는 말을 따르면 장군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우가 말해보라 그래요.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장군을 이렇게 기둥에다가 꼼짝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이제 장군의 팔을 내가 칼로 살을 도려내서 그 뼈를 긁어내면, 독을 긁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기둥에다 꼼짝 못하도록 묶어놔야 됩니다. 그랬더니 관우가 뭐라고 합니까? 허허 웃으면서, 아니 뭐 그까지 일 때문에 나를 묶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바둑을 두고 있을 테니까 수술을 알아서 하시오. 허풍 대단하죠? 근데 정말 이렇게 화타가, 관우가 바둑을 두고 있는 동안에 그 살을 찢어 가지고요 뼈를 칼로 긁어내는, 그래서 관우가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구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며 그 죄의 영향력을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관우식으로 하면 여러분의 살을 찢고 뼈를 긁어서 고통을 맛보면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회복시키며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즉 생명과 복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 세계만큼이나 폭넓고 그 핵심적 성격은 갱신 혹은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포괄적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네 가지 관계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저 옆에 있는 이단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신천지. 좋은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회복시킬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단 신천지는 그것을 이만희가 이룬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처럼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과 선교의 포괄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한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을 총체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네 가지 관계의 영역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자신과, 여러분 중에 이렇게 보니까 자신과의 관계의 부조화 때문에 고통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 포괄적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 네 번째, 창조세계, 즉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이죠.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벌써 끝으로가 됐나요? 속단하기에는 이러죠. 이 성경 이야기와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 이야기와 우리의 소명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필립 그린슬레이드라는 사람은 성경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세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행동하게 되고, 여러분, 이 창조 타락 구속을 첫 번째로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써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이 세상의 사조 철학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불신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회방이요 공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크리스찬 젊은이들, 청소년 가운데서 이런 잘못된 공격의 영향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와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따라가게 된다.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담은 그 당시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를 주신다 약속하시고 축복하신다 약속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담 개인의 자녀 얻음과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민족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민족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아브라함을 민족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도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 민족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계획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대표적인 예를 잠깐 보면 그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뭐 하라? 나일강에, 여러분 나일강에 악어가 사는 거 알고 계세요? 아프리카잖아요. 거기에 갓난 아기를 던져 넣도록, 아무리 이 바구니에 넣어도요 악어의 밥이 되버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한 민족을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했을 때 학자들은 대략 그 성인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 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한 300명 청년들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식당이 이렇게 가까운데도 일렬로 그냥 줄 쫙 서서 갑니까? 어떻게 돼요? 가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지죠. 그래서 배고픈 친구들은 앞에 뛰어갈 것이고 나는 밥 좀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친구들은 천천히 갈 것이고, 여러분 200만 명이 행진하면요 엄청난 그 줄길이만 몇 킬로가 될 거예요. 10킬로 정도가 될 수도 있죠. 오와 열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해요? 그 행렬의 맨 뒷부분.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km, 20km를 걸어가는데 그러면 뒤쪽으로는 누가 자꾸만 모여들게 될까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이 자꾸만 쳐져서 뒤쪽으로 가게 되겠죠. 아말렉이 바로 거기를 공격했다고 성경이,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데를 공격해서 그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는. 여러분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아말렉의 후손, 나중에 에스더스를 보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그 허락을 얻어내려는 신하 한 명이 등장하죠. 혹시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하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하만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만?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아각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구속의 계획을, 포괄적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다른 한 영역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의 계획을 반대하고 제거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행동하고 그 구원의 운동을 따라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삶과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적합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성경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려는, 적합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중단하고 대신에 나 자신을 성경에 더 적합하게 만들려고 시도해야 한다. 고대의 본문을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에 억지로 해석해 넣으려는 어설픈 시도를 포기하고 대신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성경의 낯선 세계에 충돌시키고 성경의 세계로 정화시켜야 한다. 즉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가면 수없는 공격들이 있는데
마치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는 시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게 중고등학교에 가면 진화론적인 교육으로부터 철학적 사조로부터 다양한 영역으로 회방과 공격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의 무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세계관의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규범적 이야기에 의해 계속 새로워지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든 그들의 사업에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그들이 언제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내 비즈니스를 축복하시는 분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성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실 때면 언제든지 주님의 비즈니스에 우리가 참여할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선교에서 중요하게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두드림 투게더잖아요. 이번 이제 곧 지금 8월 달이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음 주면 그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또 내년 1월 달에 파송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여러분 중에 나 아닌 누군가가 가겠지, 그게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두드림 투게더의 주역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 아닌 누군가가 가겠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일에, 내 관심사에 축복하겠지라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만 선교사로 헌신해도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토대,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될 때 세계가 뒤집혀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를 뒤집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7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전 세계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선교회 이 뉴웨이브 워십 캠프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내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을 비켜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동참하라라고 촉구했어요.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려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 역사의 목표를 계시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우주를 궁극적인 실제로 이해하는, 그래서 우주를 큰 기계로 이해하는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를 위한 어떤 목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목적은
인격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에 의하면 인격적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역사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온 창조 세계와 온 인류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서 원래의 창조 계획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심을 하나님의 선교, Mission of God 이라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죄의 황폐함으로부터 모든 피조물과 인류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이 보편 역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그 역사의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구절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의 좌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형성하며 활기를 복돋운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기 추종자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였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신뢰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담당할 역할이 있다는 점을 확신했기에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우리가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다. 선교는 그 원대한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보장하신 이야기의 절정에 이를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선교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포괄적 성격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틀로무 박사는 성경 이야기에서 교회의 선교 시기인 오늘날 우리의 현 위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이 시기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는 쉽게 오해될 수 있다. 교회의 선교나 증거나 복음 전도나 타문화권 선교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단순히 타문화권으로 가는 선교로서 축소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문화권으로 가는 선교가 중요하긴 하나 이러한 영역들도 교회의 선교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너무 제한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는 창조 세계만큼 폭넓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복음 증거는 정치와 시민권에서 경제와 비즈니스에서 교육과 학문에서 가정과 이웃에서 미디어와 예술에서 여가와 놀이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이런 영역들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그것은 시민, 소비자, 학생, 남편, 엄마, 친구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문화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포괄적이고 경쟁하는 종교 이야기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넓은 사명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 게리 긴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매우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게리 긴트는 일터 사역의 좋은 예일 뿐 아니라 일터 사역의 중요한 영역인 BAM, Business as Mission의 좋은 예이기도 하다. 그의 삶은 BA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 여기서 게리 긴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게리 긴트는 한때 하나님이 자신을 타문화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래는 뭐가 되기를 원했는데, 타문화권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즈니스를 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산업계의 선망의 대상인 첨단 선물 옵션 회사인 시카고 리서치 앤 트레이딩 그룹의 창립 파트너인 게리는 베스트 파워 시스템즈의 사장이자 경영자이며, 미국 회사들이라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단히 유망한 회사들이죠. 다른 세계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20개가 넘는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후보가 누구예요?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사퇴했잖아요. 해리스라는 부통령이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죠. 근데 트럼프 전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전에 대통령 하다가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25살 때 사업을 해가지고 번 돈이 600만 불이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25 비슷할 텐데 첫 해에 번 돈이 600만 불, 대충 얼마죠? 80억 정도. 네, 20살, 5살 청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부르셔서 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20개가 넘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세계 전역의 궁핍한 지역에 세워진 서비스 산업 회사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어떤 기준에서 본다 해도 게리 긴트는 성공한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리 자신은 전통적인 이익과 권력의 척도로서 성공을 정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권력을 쥐었다, 그것이 이 게리는 성공으로 정의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비즈니스에서의 성공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비즈니스의 성공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는 성경 이야기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용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전문가, 킹덤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문가란 돈, 직업, 지위의 관점에서 성공을 정의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면 뭐를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성공이잖아요. 지위가 높아지고 직업에 승진을 해야만 성공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입이나 안정성이나 지위를 제대로 끌어올리거나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는 관심이 없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제대로 끌어올리려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즈니스로 부르시고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협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최대한 끼치려 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일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로 성공을 측정한다. 내가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성공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뭐가 나의 성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관심 가진 그 일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뉴웨이브 워십 캠프에 참여한 젊은이 여러분들의 사고가, 전환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자신의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하는데 그들의 성공이 달려있다. 그보다 못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천박한 지위도, 덧없는 환상 같은 부도, 쉽게 부패하는 권력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전문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매일의 삶과 그들이 살며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침투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비즈니스 세계에 있으면서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시는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헌신하면서, 여러분 중에 안 믿는 친구에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말하기를 꺼려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뭐 할 것이다?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납작 엎드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영역 가운데 임하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있으면서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시는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재능, 시간, 돈의 청지기로 사는 청지기적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 게리는 돈을 벌어서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살고, 여러분, 돈을 비즈니스를 했는데 돈이 많이 벌려요. 하루에 1억이 벌려요. 어마어마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살겠다?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살고. 여러분, 이걸 실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요한 웨슬레만 하더라도 이 웨슬레가요, 첫 번째 이 목회자로서 받은 월급이 독일도 영국도 목사가 준 공무원이잖아요. 국가가 인정하는 목회자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의 받는 그 월급이요, 적은 돈이 아니었대요. 근데 웨슬레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으로 쓰임 받게 되고 주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인세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매 월로 치면 억대 단위의 수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웨슬레는요, 평생을 자기가 첫 번째 받은 그 월급의 한도 내에서만 살고 그 나머지 어마어마한 수입은 전부 다 선교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최근에도 주식
그 미국의 주식 시장의 가장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네, 워렌 버핏. 맞아요. 여러분 그래도 알 건 다 아네요. 그 워렌 버핏이 뭐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의 식사가 주로 뭘 먹는다는 거예요? 네, 이 워렌 버핏의 주식이요, 햄버거래요. 가장 값싸게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햄버거가 이 사람의 주식인데요. 한 달 전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해 버렸죠. 뭐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게리라는 사람도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 가능한 한 자신은 적은 돈으로 살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는 일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비즈니스계에 이런 크리스찬적인 마인드, 가치관이 확산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어떤 재벌이나 어떤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에 급급하죠? 우리가 뭐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살기에 급급한, 자신의 어떤 가족과 친척을 이렇게 배불리는데 급급한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이 원리에 따라 행하면서 특별히 타 문화권에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 회사들, 선교 법인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하지만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돈만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익도 창출하지만 고용을 창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샘교 선교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프로젝트로 마다가스카라 사역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미 시작했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막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기도나 조금 하고 뭐 헌금이나 조금 한다고 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지에 가서 헌신해야 되고, 수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져야 되고,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뭐 여주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분은 뭐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에 뭐 잘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자기 중심화된 인간이 안 하면 자기는 편해요. 안 하면 자기 중심화된 내 삶은 편하다고요.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오면 고통이 따르고 있어요. 거기는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쉴 만한 그늘도 없는, 낮에는 40도가 넘는, 요즘 한국 더위는 비교도 안 돼요. 밤만 되면 얼어서 죽는 추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통도 있는데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타락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 삶을 살게 되면 편한 대로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내가 즐겁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걸 나의 쉼이라고 휴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쉼과 휴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우리의 진정한 쉼이요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대가를 치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리긴트의 복음 전도와 선교, 희생적인 나눔과 간대함, 이웃 지역과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의 자비와 정의를 정진시키는 사역, 이런 것들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좋은 길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의 증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게리는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아까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칭했던 에 응답하여 발전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한 일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타문화권으로 가서 선교사만 되어야만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즈니스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중요하고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적 방식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게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청지기 정신, 정의를 우위에 둠으로써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증거합니다. 어제 이길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정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의의 진정한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 회사라는 이상을 향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공부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를 얻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 회사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거래처와 고객의 삶에 축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이익의 전부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이 거래처와 고객의 삶에도 축복이 되는 삶으로, 우상숭배적인 이익 동기가 대부분의 전통적 비즈니스 세계를 몰고 가는 이때에 이러한 목표는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왜냐? 지금 한국 상황에서 비즈니스 자체도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의 마인드를 가진 이런 비즈니스 말고도 비즈니스 자체만 놓고 봐도 쉽냐고요, 어렵냐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비즈니스만 하면 다 성공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었는데, 이렇게 호주 같은 나라는 비즈니스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쿼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치킨집도 이 용인에서
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가게가 이미 있으면 더 이상 내가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비즈니스가 훨씬 쉽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어떤 일이 잘 된다, 카페. 그러면 남이 카페에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옆에다가 계속 카페를 세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플러스 이 이윤의 창조만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추구한다는 것이 쉽겠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어려운 목표죠. 제가 이렇게 새물교 선교회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제 우리 여주보 목사님께서 회장이시고 이길수 목사님께서 부회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주보 목사님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안식월 가셨는데 이렇게 뵈면은 뭐 여러 가지를 당연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청년들에게도. 근데 예를 들어 청년이면 여러분이 뭐 학교를 다닌다, 아니면 직장을 다닌다, 아니면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 일에도 탁월해야 돼요. 뭐 직장 다니다가 한 석 달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석 달 다니고 또 실업급여 타고 이러면요 심각한 겁니다. 2년이고 3년이고 인내하면서 거기에서 진보를, 성과를 나타내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것만이 해서 다냐?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만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비즈니스 그 하나 자체만 해도 쉽지 않은 이 사회 속에서 그 비즈니스를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건 쉬운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는 쉬운 거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게리 긴트는 하나님의 목적에 신실하게 살려면 재정적 손실을 입거나 명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예상되어지는 것입니다. 게리 긴트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 삶 전체와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처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